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항상 이 세상의 것, 자신의 육신의 것에 늘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고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즉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 외에는 영적인 것, 그러니까 참된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육신적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한 근심, 자신의 육신에 대한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함, 항상 거기에 늘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물론 동일하게 육신적으로 혹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것이 매이지 않고 뭘 생각하냐면 말 그대로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믿고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 가장 많이 어때요? 여기에 모든 걸 생각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육신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육신에게 관련된 것이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 그도 육신적으로 살아가지만 그의 우선순위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아니 성경 사실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문제에 뭐 그렇게 크게 뭐 여러 가지 말한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외에는 나머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구속, 계명, 은혜, 거룩함, 성결됨 이걸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즉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것이 항상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게 제일 마음에서 언제나 그게 우선순위예요. 늘 거기에 항상 생각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은 불신자보다 물론 모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분명히 현실에서 살아가고 우리도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는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거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잘 이해. 즉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영적인 그 거룩함,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보물, 하나님의 계명, 말씀, 자신의 영혼의 상태 이거에 항상 늘 어때요? 첫 번째 이게 제일 커요.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 반대. 사실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영적인 거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저 약간 요 정도. 그 다음에 잠깐 사람의 존재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잠깐 그 생각이 들다가 또 역시 뭡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그것들이 또 뭡니까? 덮어진단 말이에요.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병들고 흔히 얘기해서 가장 쉽게 얘기해서 영적으로 병들고 안 좋은 때가 언제냐면은 이 세상 육신에 대한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 그때는 분명히 어떤 이유로 인해서건 내가 지금 영적으로 크게 잘못되었구나 문제가 있구나 파악하면 100% 틀림없이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날마다 구름 타고 다니게 하진 않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뭐 물질의 염려가 없거나 또 건강이 항상 건강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때요?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어때요? 보호하시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자기의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막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자살을 하거나, 그런 일로 인하여 막 죄 짓거나 악을 행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 자신이 어때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자, 이 제멋대로 살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불신앙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신앙이 아주 제대로 바르게 잡히지 않은 사람이 사실 때때로 제멋대로 하긴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련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영적인 걸 아무것도 모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 말씀을 알면요, 제멋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제멋대로 할 수 없어요. 이 제멋대로 가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토대가 없는 거예요. 일정한 규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요.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럭비공 던지면 그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충동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냥 즉흥적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오늘 실컷 먹고 죽자. 내일 인생 한 방이지 뭐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그 사고 방식이나 생각은 상당히 제멋대로가 굉장히 많아요. 문화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문화가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속이는 게 뭐냐면, 멋있는 삶은 제멋대로 사는 삶이다 이거예요. 표준적인 거, 규칙적인 거, 그거는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그런 인생은 따분하고 이런 식으로 주입하는 거예요. 예?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하는 애들이 빈정거려요. 쟤는 바른 생활면, 쟤는 범생이,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멍청한 거죠. 오히려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 그게 똑똑한 거예요. 지 멋대로, 자기 충동적으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게 그러면 멋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간 다 어떻게 됩니까? 고생의 눈물만 바가지로 쏟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에 아무 가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멋대로 사는 거를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절대로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걸 멋있게 여기지도 말아야 돼요. 네? 여러분, 그 광고에 보면은 가장 멋있는 광고가 뭐냐면 술 광고예요. 이 술 광고가 제일 멋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냥 우리 젊은 애들은 마음껏 자유를 발산한다는 거기에 포인트를 다 맞춰. 그러니까 술을 안 처먹는 애들은 미련하고 멍청하고 어리석고 인생을 따분하게. 술을 먹어야 멋있는 인생,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 인생을 제대로 사. 광고가 그걸 조장해 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광고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먹고 하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안 먹으면 오히려 그걸 더 멍청하고 내가 굉장히 멋이 없처럼 그렇게 쇠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제멋대로 살다가 멸망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제멋대로 살다가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거침없이, 그런 사람들은 도덕이나 윤리에도 매이지 않아요. 어떤 규율도 필요 없다. 나는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난 이렇게 죽을 것이다. 굉장히
인간 겉으로 볼 때는 자유스럽고 멋있고 참 뭔가 진정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멋대로 살다가 자신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게 뭐가 부럽고 이게 뭐가 그렇게 멋있고 이게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도 멋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때 제멋대로 사는 시기가 다 있어요. 왜 그런 시기가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제멋대로 살다가 술 먹고 길가에서 뻗어 자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꾸준하게 나와서 하여튼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교회 나와서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세상적인데 막 이렇게 빠지지 않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나온 분들은 이 세상의 죄악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몸담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게 그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어때요? 제멋대로 사는 그 시기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느냐 아니면 그걸 어느 시기에 딱 정리하고 지혜롭게 나오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제멋대로 방탕하게 어리석게 살 때는 다 있어요. 그런 시기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좋겠죠.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멋대로 살다가 죽는 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바로 그냥 부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갑니까? 훈련소 갑니다. 훈련소 가가지고 보통 한 6주 정도 기본 교육을 받아요. 그럼 그 기본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은 게 제식 훈련이에요. 줄 맞춰갖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막 지 멋대로 살던 이 젊은 남자애들을 군대에서 이제 병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다듬어야 돼요. 근데 그걸 다듬지 않고 그냥 총 쥐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요즘 군대 보면은 근데 이제 군대 사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방송에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마치 지금만 이렇게 사고 많이 치는 거라 그렇지 않아요.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 못 나오게 이제 다 통제를 하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도 더 심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자, 보세요. 군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다듬어야 돼요. 그 사회에서 지 멋대로 머리 기르고 술 먹고 그냥 일어나는 시간도 밤늦게 새벽에 잤다가 오전에 일어나고 그런 애들을 군대에서 새벽 6시에 깨워가지고 어때요? 아침 점호하고 구보시키고 제식 훈련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어때요? 군인으로서 싸우는 사람처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제까지 그냥 이 사회에서 막 지멋대로 놀던 애들을 하루아침에 총 쥐어주고 저 전방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사고 나죠. 그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이.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미리 다듬는 거예요. 다듬어서 어때요? 부대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자대로 보낸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때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멋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지금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은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을 제멋대로 놔두는 거예요. 성경도 정확하게 가르치질 않죠. 교리도 가르치질 않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대로 분별시켜주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그렇게 제 멋대로 하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웃고 코웃음 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제 멋대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게 그저 몇 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철야기도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뭐 매일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듬어지는 건 평생에 걸치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듬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다듬는 거란 말이에요. 다듬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는 그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지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어떤 일로 인해서도 근심하고 염려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게 중요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항상 이 성경에서 항상 여러분 뭐든지요. 이 성경에서 모든 그 어떤 그 본이 되는 인물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인물이 많이 나와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정체를 알 수 없는 놈. 성경에 보면은 인물이 다양해요. 오만 군상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야. 우리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의 실컷 3년 동안 다 따라다니고 다 교훈도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또 이적과 기적도 행했을 텐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거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엄청나게 잘하다가 오늘날 갑자기 완전히 그냥 세상으로 빠져서 예수님하고 등 돌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아담과 하와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께 지음받은 첫 사람들이지만 어때요? 그들이 타락한 거 보십시오. 순식간에 타락하잖아요. 순식간에.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자, 노아 시대 보십시오. 노아 시대는 또 홍수의 경고를 듣고 무시한 그 당대의 사람들 보세요. 오늘날 지금 사람들, 오늘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노아 시대 때 홍수의 경고를 듣고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지금 딱 보면 벌써 노아 시대예요. 저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들 다 뭡니까?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그 홍수의 경고를 듣고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보십시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뭘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죠. 왕을. 우리에게도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멋있는 그 왕국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러워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왕을 세워놓으면 오히려 너희들이 더 피곤하고 너희들이 더 괴롭고 더 힘들다. 그러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뭘 굳이 사람 왕을 세우겠다고 그러느냐. 안 듣잖아요.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우겨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이 원하는데 해주라 해가지고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이 제대로 된 왕이 아니었죠. 다윗도 솔직히 말해서 엉망이에요. 엉망.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파렴치한 놈이에요. 다윗도 엄밀히 얘기하면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전부가 왕들이 사고치고 우상숭배하고 제주교하고 누가 고생합니까? 백성들이 고생하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멍청하니까 국민이 고생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이 왕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
나라가 평안하고 잘 돌아가는데 굳이 뭘 왕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바득바득 우기냐. 사무엘이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안 들었어.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멋있게 우리도 애굽이나 아수르나 막 그 주변의 그 왕국들처럼 좀 멋있게 왕궁도 짓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통치보다는 인간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거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어때요?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힘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알아서 잘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 한번 네 멋대로 해봐라. 그래 네 지혜와 네 생각대로 해봐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모릅니다. 또한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무시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 심판의 날을 무시해요. 아, 심판이 어디 있느냐? 야, 그런 심판이 그저 영화 속에나 볼 수 있는 것이지 설마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사실 그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다 멸망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 인물들을 다 골고루 아주 곳곳에 다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이래서 죄를 졌구나. 하나님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어때요? 본이 되어주는 인물이 있어요. 그것이 좋은 본이 되든 나쁜 본이 되든 어떤 본이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너희가 깨닫고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우둔한 자들은 안일하게 살다가 이 우둔한 자들은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이 안일하게 산다는 건 뭐겠어요? 안일하게 산 똑같아요. 영적으로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안일하다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는 아주 그냥 청명하고 아주 민첩하고 아주 냉철하고 굉장히 스마트한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이 안일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일하게 살다가 자신들을 멸망시키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지금 안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안일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안일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은 안일한 사람이에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멸망시키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안일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무서운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안일한 것.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어때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없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그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럴지라도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 영적으로 안일한 것을 허용을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의 지혜요 명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민첩하고 부지런하고 빠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리석잖아요. 우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육적인 일에 깊이 관여하면 안 돼요. 깊이.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에 불필요한 이런 모임이라든가 그런 그 어떤 조직이라든가 그런 단체라든가 굳이 그런 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런 데 가서 활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바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세상이나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굳이 거기에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어떻게 합니까? 세상 즐거움, 세상의 정욕, 쾌락, 죄, 미끼,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식간에 넘어가요. 성도들은 항상 어때요? 늘 경계를 잘 쳐야 돼요. 경계를. 자기의 경계를 잘 쳐서 내가 있을 곳, 내가 살아야 될 곳, 내 행동 방식,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이게 뭡니까? 오직 영적으로 바른 곳, 바른 곳. 영적으로 흐트러지거나 어긋나지 않는 항상 영적으로 온전한 것만 추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필요하게 이 세상의 온갖 일에 거기에 빠지거나 거기에 막 그냥 취해서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왠지 모르게 이 세상에 온갖 다양한 곳에 다 관여되어 있고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고 거기에 그런 사람은 분명히 뭐예요? 영적으로 분명히 아니란 사람이에요.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항상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10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의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잘 준비한 겁니다. 결국 그 결론은 뭐예요? 잘 준비한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잘 준비한 거예요. 잘. 그 지혜로운.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님을 오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신랑이 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모습으로 항상 있어야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신자로 언제나 그 모습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지 흐트러지고 안일하고 제멋대로고 이건 성도들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실은 불신앙자예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우둔한 자들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신들을 멸망시키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보세요. 여기서 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안전하게 살며 또 거기다 뭐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문자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면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맞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재앙이 얼마나 곳곳에서 많이 내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자는 재앙을 만나지 않아요.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근본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도는 진짜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이 성도와 불신앙자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크듯이 성도와 불신앙자의 차이도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자들을 대할 때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그들은 뭡니까? 죽어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뭡니까? 죽어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죽음이 닥치면 그들은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신앙의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 상황과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불신앙자들이 육신적으로 그들이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갖췄다고 해서 전혀 어때요? 거기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걸 아예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들에게 있어야 될 영적 생명,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이게 안 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참 아주 그러니까 자부심, 자랑스러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뭔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랑스러움이 거의 없어요. 그 교회 다니는 걸 숨기잖아요. 교회 다니는 걸 숨겨요. 교회 다니는 것을 혹시 누가 알까 괜히 막 눈치를 보고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그러니까 뭔가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건 사실은 정말 문제가 큽니다. 우리가 뭐 세상적인 자랑이야 할 필요는 없고 그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좀 뿌듯하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거. 여자들이 뭐 명품 백을 뭐 사면은 막 비 오는 날에도 쓸데없이 막 괜히 들고 다니고 목욕탕 갈 때도 들고 다니고 꼭 왜 그러겠어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 시대는 참 안타까운 게 교회 다니는 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예요.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꼭 뭐 죄인이 된 그런 꼭 죄 짓다가 뭐 걸린 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바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 자신도 어때야 돼? 굉장히 자랑스러워야 돼요. 굉장히 존귀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만큼 뭔가 우리 시대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뭔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왠지 모르게 그냥 드러내놓고 싶지 않다는 거.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어때요? 신자들 자신부터가 전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은 그거는 좋은 건 아니죠. 그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오히려 막 자랑스러워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참 좋겠는데 왜 그런 그 자부심이라든가 진짜 드러내야 될 자부심은 드러내지 않고 그냥 엉뚱한 자부심만 잔뜩 드러내니까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섬긴다는 것만큼 최고의 자랑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 유럽 이런 데 보면 왕족이 있죠. 왕족. 영국이나 이런 데. 그 왕족들 보십시오. 화려하게 왕족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 옷과 문장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굉장히 멋있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걸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창피해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해요?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물론 저 은사주의자들이나 요즘 복음주의자들 보면 솔직한 얘기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딱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사이비 이단이야. 그렇게 얘기해 버려야지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예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은 아예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들도 기독교인이지만 약간 문제가 있는. 그거는 몇 년 전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특별히 이 WCC를 지지하는 이런 그 NCCK 그룹 안에 있는 교회들은 그건 이단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같은 기독교인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걸 보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네. 그건 보는 것 자체가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제는 저들은 어둠에 속한 자예요. 어둠의 자식들의 저것들. 저건 사단에 속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좀 문제가 있는. 그럼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야 그러니까 확고하게 선을 그어야 돼. 확고하게. 혹시라도 주변에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쟤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좀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지금은 그런 경계선이 분명히 필요해요. 희미하게 있다간 그들에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있다가 다 빨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희미하게 있다가 왜 정확하게 선을 그으면은 그걸 가지고 극단적이다, 근본주의적이다, 사랑이 없다.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안전하게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그걸 기쁨, 그걸 위로, 그걸 안전, 거기에 소망을 둬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결국은 뭡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거예요. 사람들과 의논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사람들과 의논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시오.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하고 의논해 가면서 그거 말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라 했으면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가 의의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양한 의의를 붙여놓고 사람들을 속여버려요. 거기에 다 넘어가죠. 거기에 다. 그러니까 때로는 신앙은 단순해야 될 때는 단순해야 되고 때로는 복잡해야 될 때는 복잡해야 되는데 때로는 뭡니까? 우리는 너무 단순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려갖고 오히려 또 스스로가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여러분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은 하나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도 어려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나 사실 저 불신앙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지혜롭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자꾸 이의를 달고 토를 달고 자기 자신 자기 방식대로 자꾸 합리화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앙의 재앙의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그 제멋대로 그 자기의 그 타락한 본성과 기질대로 마구제비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바로 저것이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저렇게 멸망하는 것이구나.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은 우리 선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늘 간직해야 됩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는 이렇게 제멋대로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이 이 잠언 말씀 곳곳에 다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면은 이렇게 잠언 몇 장까지 있어요? 잠언 32장인가? 내가 볼 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지혜롭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어때요? 바르게 잡아주려고 이 풍성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전혀 안 들어 쳐먹어요. 전혀 안 들어 쳐먹어요. 전혀 안 들으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나는 솔직한 얘기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진짜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좀 종종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선민교회는 제발 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어쨌든 물론 지상교회가 불완전하긴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 고스란히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물론 뭐 다른 교회도 다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뭘 알아야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되지. 제대로 뭘 알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어도 바르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복잡하고 참 이교 문화가 가득하고 이방 종교가 가득하고 또 심지어 참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참 어리석게 막 지금 그냥 막 나가 제멋대로 하잖아요. 제멋대로 교회가 지금 제멋대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경건하게 섬길까?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바르게 섬길까? 이게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자로 보여야 돼요. 죽어있는 자로 보이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다듬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안전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확실한 보장까지 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추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이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